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세상을 바꾼 순종, 마리아 창가 속 비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야기는 언제나 비천함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심리학 조사에 의하면 세상 사람들은 유능하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쓰임받는다고 흔히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유능하고 힘 있으며 위대한 사람을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는 정반대의 자리인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시는 데 사용하신 힘없고 연약한 사람의 순종과 마리아 창가 속의 영적인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어느 갈릴리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 가난한 아가씨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가씨는 결혼도 하지 않은 채 그만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힘과 성공과는 거리가 멀고 그저 연약했던 아가씨 마리아. 그런데 그런 그녀의 입술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창가가 흘러나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비천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가장 깊이 응시하고 계십니다. 비천함은 저주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여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마리아는 자기 인생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고백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비천함을 돌보셨도다. 자, 여기서 돌보다라는 말은 그저 동정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삶을 선택의 자리로 삼으셨다라는 영적인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도예가는 가장 귀한 그릇을 만들 때 완벽한 흙이 아니라 깨지기 쉬운 질그릇을 고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얇고 연약한 그릇일수록 그 안에 담긴 빛이 더 잘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비천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올 수 있는 여백입니다. 나의 공로와 자기의 의로 가득 찬 인생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처와 실패와 한계로 비워진 그 틈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스며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세상을 바꾼 한 문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말씀은 축복처럼 들리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는 재앙에 가까운 선언이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사회적 범죄였습니다. 그렇게 급박한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입술에서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한 문장이 흘러나옵니다. 주여,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어쩔 수 없으니 받아들이겠다는 체념과 같은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능동적인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의 주도권을 맡기는 신앙의 도약인 것입니다. 여기서 놀랍고 중요한 영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조건도 그대로입니다. 비천함도 여전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해석이 영적인 성숙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저주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해석의 변화는 놀랍게도 놀라운 역사의 변화를 낳습니다. 마리아가 부르는 이 찬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뒤집기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의 태 안에 말씀이 들어오자 그의 입술에서 새 노래가 터져 나옵니다. 마리아 찬가는 하나님 나라의 선언문입니다. 이성과 지성에 대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하나님 없이도 세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이 교만이라는 이러한 것들이 인간 이성의 절대화가 되어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힘과 권세에 대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아멘. 하나님의 권력은 올라가는 권력이 아니라 내려오는 권력, 섬김의 권력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물질, 빈부에 대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줄이는 자를 배불리시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할렐루야. 성경에 부자는 소유로 정체성을 삼지만 가난한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 정체성을 삼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를 체험한 마리아는 이제 다른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바로 자기 태 안에 계신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봅니다. 대림절, 순종이 역사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단지 가만히 있는 그러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마리아처럼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순종의 기다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천함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오늘도 주님의 역사를 친히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대림절에 우리의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해석이 영적으로 바뀌고 그 해석과 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순종의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시작되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속에 남아있는 두려움과 계산과 자기 보호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마리아처럼 말씀 앞에서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러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해석이 바뀌게 하시고 해석이 바뀜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순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작은 순종의 고백, 그 순종을 통해 세상이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